오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모르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일어나면 이제 눈을 뜨면 아침에 FM 방송을 틀습니다. 근데 요즘 마치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수 있죠. 자랑스러운 누구? 누구요? 네, 싸이. 네. 싸이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날의 주제가 솔직함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DJ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요즘 세계를 들썩이는 강남 스타일의 이 싸이의 성공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싸이가 잘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잠시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솔직함이요. 싸이의 그 음악을 듣다 보면은 사실 이 강남 스타일이 소위 인류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서 여기 나와서 말춤 좀 춰보시겠어요? 하면 어디 쳐실 분 계시겠어요? 뭔가 이게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니까 하지 혼자서는 도저히 창피해서 못하는 일들. 뭔가 좀 싸구려 같고 촌스러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런 싸구려 같고 촌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는 차마 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말을 못하고 나는 속내를 보일 수 없는데 이 싸이라는 사람이 미친 척하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감이 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고 신나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열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DJ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또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솔직하면 손해보고 유치하고 이렇게 흉보일까 봐. 그래서 현대인은 솔직함에 굶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멘트가 맞춰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요. 솔직해서 잘 됐다라는 말보다 솔직하면 손해본다. 혹은 무시당한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솔직함에 굶주렸었는지 DJ가 말이 나오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막 적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마치 말씀처럼. 아마 저도 솔직함에 굶주려 있었나 봐요. 잘 된다, 잘했다, 잘 산다. 여러분 그것들의 의미가 뭘까요? 달리 표현해보면 소위 성공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 이루었다. 이 싸이의 잘된 비결이 솔직함에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제가 서초교회를 다닐 때도요. 종종 목사님께 여쭤봤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잘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번번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야, 나는 너만큼 잘 산 애를 본 적이 없다. 제가 고민하면 남편도 그래요. 야, 나는 너만큼만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잘 산다는 게 뭘까? 아마도 제가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거기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는 일 잘하지 않냐? 남한테 인정받지 않냐? 뭐를 배워도 이렇게 빨리 하지 않냐? 이게 뭔가 앞서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잘 산다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숙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뭔가.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많이 아파요. 근데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잘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든 척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배불러요. 근데 신방 금방 갔다 와서 먹었지만 그래도 또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계속 꾸역꾸역 먹어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남들이 다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목사님 말씀 중에 저 말씀은 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질문이 들지만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모르는 게 있어요.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가서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플 땐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프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힘들 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외로울 땐 외롭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할 수가 없을까요? 있는 그대로 속마음과 겉표현과 내 상황을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잘하는 것,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하냐고요? 그렇진 않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수군거림 당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도 속과 겉이 말을 달리해요. 나는 A를 얘기하고 싶은데 표현은 B나 C를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B, C를 얘기해도 저 사람은 A라고 알아듣겠지. 천만에요. 또 내가 B, C를 얘기하면서 그럼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듣는 거죠. 저 사람이 B, C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 Y하고 Z를 말하는 거구나. 이러니 소통이 될 리가 없죠. 어쩌다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똑똑해. 내 마음을 잘 알아줘. 하고 내 편으로 여깁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B, C를 얘기하면서 계속 A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의심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관계 속에서는 잘 되는 관계가 어려워요. 잘 살지 못하는 거죠. 잘 사는 것 중에 이 관계에 있어서의 잘됨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보니까 부자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요. 명예 있는 사람도 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잘 사는 사람 드문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플 때 그냥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고 살 수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참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심을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알아들어줄 분들이 옆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전곡을 찌르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는 세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세무사입니다. 이런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지 통치 시절이에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가 세금을 누구한테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받아서 로마 통치국에다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볼 때 얼마나 인식이 나빴겠어요. 자기 백성의 돈을 뜯어다가 이 통치국에다가 갖다 주는, 소위 말하면 매국노인 거죠. 그런 사람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신나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유유상종이죠. 그런 사람이 불렀으니 누가 왔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왔겠죠.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은 스스로 나는 애국자다, 나는 하나님의 정통 계보를 잇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이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길래, 뭐 무슨 병든 자들을 고쳐준다길래 종교 지도자쯤 되나 하고 찾아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가시 같았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욕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왜 왔는지를 정체를 밝히십니다. 어떻게? 3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31절 말씀 보면 나는 의사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의사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밝힌 나는 의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사시라면 그분이 만날 사람이 누구일까요? 환자죠. 의사는 환자를 만나야죠.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변화된 삶, 곧 안과 박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환자라면 당연히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할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서 나는 인생에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자유를 원한다, 구원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소위 성공한 사람 되라고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자들 사이에 있으면 영향력이 없다. 환자들 사이에 있지 말고 의사들이 모인 곳에 가라. 그리고 의사협회 회장을 하던가, 아니면 의사를 좀 이렇게 후원해주고 서포트해줄 그런 후원자들과 같이 있던가, 그래야 명망 있는 의사로 소문나지 않겠냐. 네가 종교 지도자라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박식하고 율법을 줄줄 외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고위 관직들하고 같이 놀아야지.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 넌 만년 그거밖에 안 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고 보니 참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게 옳아서 그럴듯한 게 아니고 세상이 하도 그래서 그럴듯해요.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민생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아니면 정치판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필요한 건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있기보다는 자기 교사들끼리 모여서 또 권익이 어떻고 하면서 또 데모를 하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데 왜 우리 목사님들은 자꾸 이렇게 교단이나 총회로 나가실까요? 이 같은 관계의 핵심은 자기중심적 관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일 내가 삶의 중심에 서면 타인은 자연히 배제된다. 타인은 나의 경쟁자이거나 방해물이거나 기껏해야 자아 실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내 중심적으로 보면 타인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방해물이거나 내가 출세하는데 방해물이라서 제거해야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유익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써먹어야 할 도구가 되거나 이래야 성공하고 잘 사는 거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의사라고 하세요.
아픈 곳, 상한 곳, 부서진 곳을 고쳐주려고 그리고 싸매주려고 오신 의사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아, 저는 명예가 필요해요. 나 출세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내 의사 선생님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과로 가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정신과로 가야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는 선생님 제가 병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동안 아팠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침받아서 건강해지면 열심히 돈도 벌고 직장도 구하고 명예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렇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혼인집에 있는 신랑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신랑,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이에요. 이 메시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금식은 신랑이 가고 없을 때 시작해도 된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레위네 집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아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고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지내는데 아니 니네 선생님 예수는 어떻게 된 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기만 하고 있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제대로 된 거 맞냐.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면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운운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예수님이 자신은 혼인날에 있는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참 행복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혼인집에 가가지고 신랑 신부 보면서 야, 참 좋구나. 오늘 음식 진짜 맛있구나. 즐겁겠구나. 네, 한 10년쯤 되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아유, 어떡하나.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즐거워하고 축제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어렵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언제? 금식과 기도는 언제 하라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애쓰는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거든. 그때는 신랑이 없는 것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혼인집 손님처럼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가면 축하하고 기뻐해야지. 아니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놀고 먹냐며 핀잔한다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본인과 바리새인을 대조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메시지 성경 제가 여기다 아마 적어놨을 텐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낡고 금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단단하고 깨끗한 병에 담는다. 그리고 잘 묵은 고급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덜 묵은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아는 얘기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지? 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가지고 작업복을 기운다고 기우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금이 데다가 넣을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설정이 있는데 먼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멀쩡한 스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작업복을 대고 깁는 데에는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고급 포도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맛본 사람은 덜 묵은 포도주를 찾지 않아요. 이 고급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새로 담근 포도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이 간 병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무슨 설정이 있을까요? 바리새인이 바로 이 낡은 작업복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금이 간 병이에요. 그리고 덜 묵은 포도주 맛만 알아서 그것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세요. 내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예수님이 자꾸 내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 진단하지 못하고 통증을 모르는 어쩌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지 않는데 의사가 지나가면서 자꾸 안색이 안 좋네, 뭐가 이상해 이러면서 물어본다면 뭔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고요? 자꾸만 나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초청하시거나 혹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어떻게 해요? 가족을 통해서 혹은 이웃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구누구를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우리 눈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거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레위의 집에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레위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한테 오실 분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한테 오실 분이 아닌데. 그런데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이 레위는 나쁜 사람, 죄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이렇게 보여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쟤는 참 얼마나 외로울까, 쟤는 참 얼마나 힘들까, 저런 일을 하고 살면서 자기 백성에게도 인정 못 받고 그렇다고 여기 가서도 인정 못 받고 얼마나 힘들까, 외로울까, 그게 보이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안 아픈 척 하지 마시고요, 안 힘든 척 하지 마시고요, 멀쩡한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이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있는 척 하지 말고요, 건강한 척 하지 말고요. 저는 우리 이 아티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속상하면 속상합니다. 힘들면 힘듭니다.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왔다. 그들을 잘 살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이 그대로 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의사라면 교회는 어디가 될까요? 병원이겠죠. 병원에 와서 검사 받으려면 잘 벗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병원에 오면서 잘 차려입고 턱시도 차려입고 모자까지 다 쓰고 오고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는 됩니다. 속을 보이지 않는 이유 이해가 돼요. 왜냐고요? 상처받을까 봐요. 아파서 왔는데 더 상처받을까 봐요. 아프다고 하면 들을 땐 끄덕끄덕해요. 너 그렇게 아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데 돌아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다고? 에이, 아플 짓을 했겠지. 뭔가 아플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아픈 곳을 더 찌르는 거예요. 아픈 게 다가 아닐 텐데. 이렇게 도리어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 이 공동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프다고 하면 아프구나. 외롭다고 하면 외롭구나. 같이 있을까? 힘들다고 하면 힘들겠구나.
뒤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건요. A라고 했는데 B, C로 알아듣는 건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다시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 산다는 것은 잘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잘 말하고 계시죠? 잘 먹는 겁니다. 잘 자야 됩니다. 잘 배워야죠.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잘 산다는 거는 이 모든 잘됨의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해야 할 말을 꾸밈없이 하고 자야 할 때 잠이 들고 또 모르는 것을 배우고 꼭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심을 이야기하면 진심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만 잘 통하는 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돈 사는 겁니다. A를 A라고 하면 A로 알아듣는 게 잘 사는 겁니다. A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추측하면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좋은 줄 알고 나쁜 것을 나쁜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25개의 목록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후회할 2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걸.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한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보가 어떻게 됐는지, 아유 못생겨가지고 미워 죽겠어, 너는 왜 그러냐, 다 내 덕이지. 우리는 왜 꼭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요, 사랑하는 줄 아는데도 서운해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고 또 잘 알아들으십니까?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과 언행이 뭔가 다른 속임수가 있는 듯이 보였어요. 뭔가 세상하고 다르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싶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이 일한다, 이렇게 욕도 했어요.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기쁘면 기쁘다, 힘들면 힘들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서슴지 않고 따라 나선 레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27절, 28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기록해놨는데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서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동행한 것이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 세금 징수원들과 그 밖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저녁 식사 손님으로 와 있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니까 레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요. 낡은 작업복도 내려놓고요. 금이 갔던 그 병도 다 내려놓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것,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습관, 내 방식,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고는 잘 살기 어렵거든요.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참 역설적이죠. 잘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잘 내려놓으래요. 내려놓는다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잘 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려면 잘 죽어야 합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욕심이 죽어야 평안이 와요. 질투가 죽어야 화해의 삶이 옵니다. 죄가 죽어야 의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십자가의 삶이에요. 잘 사는 일은 뭐라고요?
잘 죽는 일이다. 잘 사는 일은 잘 죽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네, 주님은 의사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를 고쳐서 잘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신랑이세요. 우리를 초청해서 즐겁게 하십니다. 의사 앞에서는요, 안 아픈 척하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혼인집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먹고 마시고 노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지금 한 가지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죽기 전에 후회해야 할 일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후회하는 게 사랑하는 이에게 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것. 곁에 있는 분들 한번 지그시 바라보세요. 누가 옆에 있는지. 지그시. 네, 왼수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지그시. 모르는 분이라도 지그시 바라보세요. 성도들이니까. 지그시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예, 뭐 후배입니까? 아니면은 선배입니까? 아니면 예, 교회 성도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좀 쑥스럽지만 제가 시켜서 아니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천국 가서 후회 안 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여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남편이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후배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선배여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목사님이어서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여서 당신과 함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앞뒤 전후로 해서 3명 이상 네, 필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후회 안 하게 하려고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해보죠. 네, 김동식 집사님 저와 함께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아 선생님 저 뒤에 계시지만 예, 이렇게 나와 계시고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태어나서 지구상에서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나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정말 행운이고 특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참 사랑하는데 이런 표현 못했구나. 독백이라도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떠올리시고 그 사람 내가 천국 가면 정말 후회할 것 같은 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건 비록 당신과 이렇게 어려운 관계였더라도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그 고백을 마음에 담고 우리 기도하지요.